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엘로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엘칸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엘칸나.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칸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예쁘지만 그 뜻은 질투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엘칸나는 어떤 이름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이름은 다른 하나님의 이름과는 좀 성격상 차이가 있어요. 우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담긴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엘칸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이름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을까? 의외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언뜻 듣기에 다른 이름처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같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기에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질투였었어요. 하나님께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질투심이 드는 겁니다. 이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고 만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질투는 악령에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인간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났던 심정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외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이제 높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자 그 질투심이 극에 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 던지게 되지요. 이처럼 질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감정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칸나라고 하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이름으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일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이유를 알아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곳에 말씀하시는 이 질투의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이 나오죠. 23절, 24절 다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질투는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동생이 태어나는 것은 사랑스러운 동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엄마, 아빠,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하루아침에 그 동생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전쟁과 같은 큰 충격을 만난 거예요. 중동 지역에 전쟁이 한창인데 하루아침에 가장 소중한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학대하죠. 때로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동생이나 하고 있는 악의 짓을 하기도 하죠. 안 물어도 될 물병을 불기도 하고요. 옷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요. 말투도 아기같이 이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과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한 발버둥이죠. 이럴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운 짓 한다고 야단치면 안 됩니다. 잘 받아주고 더 관심을 써주고 사랑해줘야 하죠. 그렇다면 이 어린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바로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우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없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자기가 받고 누려야 할 가족들의 사랑을 다 빼앗아 그 동생이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동생이 다 그 사랑을 빼앗아 간 거죠. 그래서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같지만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잘 안 되는 것, 불행한 것을 보면서 싫어하시고 참기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불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사랑에는 질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질투심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종종 질투심으로 사랑이 확인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질투하는 거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들키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를 하면, 사랑을 하면 질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간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합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도 그렇게 간절히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아이들도 걱정되고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뒤에 채 한 달도 못 돼서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갔답니다. 왜 나갔을까? 아내가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예전과 다름없이 잘 해주더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왜 나갔느냐고, 그 남자가 나보다 뭐가 그렇게 좋더냐고 그 묻지도 않더랍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또는 자기 체면 때문에 나를 돌아오기를 원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남편이 전혀 질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질투하라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의 질투는 뭐래요? 무죄라잖아요. 왜 무죄라고 그랬겠어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타고난 태생이 그렇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질투하신 하나님이신데 맘 놓고 질투하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넘치는 과분한 질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셔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 질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투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질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칸나. 엘칸나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 그런데 이 젤로스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질투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지만 또 하나는 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질투도 생기지만 사랑을 하면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열심은 자녀에 대한 간섭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합니다. 알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어린이들은 또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철없는 그 시절에는 부모의 간섭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제발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저에게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모의 간섭이 없는 학생들은 행복할까? 예를 들면 부모가 맞벌이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행복할까? 또는 부모가 아예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영적으로 철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투덜댑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좀 간섭 좀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산다는데 왜 저는 꼭 기도하며 살도록 간섭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제 인생 가운데는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이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포기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 얼마나 강렬한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도에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단 말이죠. 너무 과한 열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극성 맞다 그러죠. 극성 맞아. 어떤 사람 극성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지나쳐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극성 맞을 일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너무 극성 맞을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대단하신가?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거나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구가.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오셀로를 닮은 남자, 해리를 닮은 여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남자가 느끼는 질투와 여자가 느끼는 질투가 다르답니다. 남자가 느끼는 질투와 여자가 느끼는 질투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육체적인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한답니다. 여자의 육체적인 정조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 요구죠. 여자는 또 다릅니다. 남자의 마음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한답니다. 마음의 정조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사랑하는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남자의 요구와 여자의 요구를 합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 마음도 원하시고 내 목숨까지 원하시고 내 의지도 원하시고 내 힘도 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기적이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요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쟁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잡아두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욕심을 부리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요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행복이에요? 우리들의 행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